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가며 어깨 한가득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치이고 또 흔들리면서 더 견고히 얹혀진 삶의 수고와 신념의 짐들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주님보다 염려를 더 가까이 두고 또 은혜보다 행위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워 주님의 멍에를 메므로 주님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 누리는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저희를 이곳 양화진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 정결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형제간에도 반목하며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악한 무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생활의 예배와 예배의 생활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유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0일의 중보기도 특별기도회가 신을 벗고 거룩을 향하여를 주제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정한조 목사님과 오웅식 목사님이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카드 또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기도를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성지 순례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깊이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유아 세례식이 6월 28일 주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청년교구 국내 단기 봉사 팀을 모집합니다. 이번 국내 단기 봉사는 전북 순창 지역의 마을을 섬기는 사역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예배 마이로드 성가대 피아니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에서의 연주 유경험자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 만남의 천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성막, 회막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실로의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같은 남편을 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나는 자신의 난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브닌나는 마음이 눌린 한나를 무시하고 약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라 한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평생 삭도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평생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 헌신한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 즉 깊은 호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을 보고 술주정하는 것으로 오판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만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대제사장으로 높임을 받았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고개를 가로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17살 무렵부터 엘리 제사장의 수라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12살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막, 즉 성막 안에 있는 7개의 등잔으로 된 등잔대 또는 금초대에 불을 켜고 저녁에 불을 켰습니다. 불을 끄는 아침에 껐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틀림없이 자신을 부르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며 도로 가서 누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은 것만을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는 아스라이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단지 삶이
시시껄렁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진 개망나니의 최상급의 태도를 지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겉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속은 불량배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제사장이신 아버지 엘리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감사와 나눔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과 가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큰 솥이나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을 때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고기를 구워 먹겠다며 삶기 전에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름, 즉 지방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탐식을 앞세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배마저 무효화시키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회막에는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리하는 일과 청소, 제사에 사용된 그릇을 씻는 일 등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두 아들이 회막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악행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문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악행을 소문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부자 간의 대화나 소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은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의 패배와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 지방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제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만난 제자는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를 가리켜 믿는 유대 여자라고 밝힌 것은 그녀가 유대 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다른 유대 여인과는 달리 이방인인 헬라인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디모데와 동행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거의 모두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고향 루스드라와 그곳에서 약 30km 떨어진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해 주었지만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루스드라는 당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과거의 도시는 주로 돌로 건축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웬만한 도시들은 지금까지 돌 기둥이나 주춧돌 등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루스드라에는 과거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2000년 전에 루스드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로마 제국의 내에 살던 사람들도 루스드라라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루스드라가 그렇게 작은 마을일지라도 그곳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분이시고 CCM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신실하게 사역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헬라인 남자와 결혼하여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는 거의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니게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면 유니게에게 최고의 희망사항은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니게의 친정어머니, 즉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로이스의 남편의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도 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딸 유니게와 손자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름답게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연결고리들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면 교사가 되었다면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의 가정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또렷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2주일에 걸쳐 상세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중 제5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10계명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의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 즉 5번째 계명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공경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높은 값을 매기다, 즉 부모의 삶의 가치를 높게 매겨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공경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입니다. 즉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자녀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30살에 낳았다고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항상 30년 먼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내 부모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걸어간 삶의 무게를 인정하면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의무와 역할이 순종과 공경이라면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의무와 역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1절에서는 부모에게라고 했고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4절에서 아비드라라고 한 것은 당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의무가 대부분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날에는 아비드라를 부모들아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아라고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어떤 모습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편애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성경에서 편애의 희생자이자 가해자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19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결혼 20년 만에 그의 나이 60살에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리브가도 20살에 결혼했다면 40살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마치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에서는 외향형 중의 외향형, 대문자 E의 유형이었고 야곱은 내향형 중의 내향형, 대문자 I의 유형으로 소위 집돌이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각각 자녀를 편애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고 사실은 그때로부터 4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갖고 오게 해서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형 에서에게서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지 않는 야곱은 그 자신도 아들 요셉을 편애하여 그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편애에 눈에 보이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야 했고
22년이 지나서야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편애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나누고 피 흘리게 하는 칼과 같습니다. 둘째로 부모가 자기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는 모두 1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8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 지방에서 상당한 유지였고 그 이름도 길르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입다는 굉장히 힘이 센 장사였지만 성장 과정에서 이복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준비하며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했을 서원이었고 혹 서원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임을 고하고 물려야 했을 서원이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감정에 치우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신 공양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마침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그의 딸, 무남 동녀였습니다. 입다는 딸에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를 참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서원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비극적인 아들이었고 비극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비극적인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극적인 아버지가 된 것은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빠지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제력을 상실해서 자녀에게 저게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같이 말하거나 저걸 누가 낳았나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 자녀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혹 부모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했다면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로 부모가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한을 풀어주는 통로가 아닙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가 바라는 인생의 그림이나 장래 희망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자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는 건강한 사회인,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 앞에서 그 전과를 보고할 때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을 왕위에 앉을 아들 요나단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각 성읍에서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 즉 작은 북과 경세
즉 꽹과리를 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더라도 그 승리는 왕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천과 만만도 당시 노래 가사와 문장 등에서 앞보다 뒤에 더 큰 숫자를 쓰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노래로 듣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 불쾌해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 왕은 더욱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노여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충직한 신하였고 전쟁에서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다윗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사울 왕 자신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신을 해치기 쉬운 날카로운 칼과 같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깊고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가정주일로 지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엄마와 아들이 5월 첫째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예배에서 자기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교회 문을 나오면서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들었지? 그때 엄마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주에 두고 보자. 만약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나누어서 지킨다면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가 어떻게 바른 자녀가 되고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가 어떻게 바른 부모가 되고 어떻게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과 인격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신을 벗은 삶을 사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신을 벗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결국 미래의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은 겉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량배와 무익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으로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의 가정 3대는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아주 작은 마을에 살았을지라도 또 아무도 그들의 삶과 믿음을 주목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의 삶과 믿음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편애하거나 자기 감정에 빠지거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자녀에게 화를 쌓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점점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부모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나며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세월의 무게를 인정하며 참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자녀들을 그릇되게 대함으로 너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실한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발걸음으로 옮겨지고 이 예물이 주님의 손으로 쓰이는 자리마다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무게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함으로 먼저 회복되고
또 이를 통해 무너지고 어긋난 가정들이 바르게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이 땅 곳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부모로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